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중국에서 탄압받는 우리 성도들과 핍박 가운데 고난을 묵묵히 이기며 고생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별로 모여서 갈급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는 어렵습니다만은 같은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예배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애꾸눈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들을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있는 그대로 애꾸눈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자신의 초한 애꾸눈을 그대로 그린 그 화가를 본 이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이 애꾸눈을 그대로 그렸다가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임금의 그 눈 한쪽밖에 없는 두 눈을 그렇게 그리지 아니하고 두 눈 똑같이 둥글게 토끼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보니까 이건 거짓이거든요. 이런 사기꾼을 봤나 하며 그 자리에서 또 칼을 빼 죽였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한쪽 면을 그렸습니다. 즉 옆면을 그린 것이죠. 눈이 있는 쪽을 그렸습니다. 그 초상화를 본 왕이 끌끌 웃으며 만족해하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기 힘듭니다. 지난 시간 험한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험을 만나면 이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지혜 얻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줄 알아라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은혜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양파를 하나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직감적으로 저 양파는 벗겨도 새롭게 나타나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때예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성령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말씀을 읽을 때뿐이지 깨달음이 잘 오지 않더래요. 어느 날 소꿈을 꾸는데 그 소 온몸에 소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오기를 저 소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덕지덕지 소똥이 붙어있는 저 소의 모습같이 내 몸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다. 깨닫는 것이 지혜고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케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너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히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주십니다.
시시한 것을 구하지만 고귀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주저하지 않고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주긴 주는데 자존심을 다 구겨놓고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시골의 한 대형 교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줄 때에 계좌로 입금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달마다 그 교회 사무실에 가서 10만 원씩을 타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매달 가서 그것을 타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 구겨놓고 구제하듯이 주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때 적당한 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차가 떠나고 난 다음에 기차표를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많이 주면 감당치 못합니다. 적게 주면 시험에 잘 빠집니다. 적절한 때 적당한 양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꾸짖지 않고 주신다 그랬습니다. 꾸짖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와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몰려들면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많이 구해도, 자주 구해도, 크게 구해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큰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능력으로 로마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그때보다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 신학교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장점은 기도의 양이라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 분명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신의 인격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안 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기복주의로 빠집니다. 결국은 이기적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 신천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드리는 모습이 한 번씩 TV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한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따닥따닥 바닥에 꿇어 앉아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양도 많습니다. 자, 뜨겁게 찬송을 부릅니다. 복장을 통일하여 예배합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만희 교리 공부를 하는데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 가출로 인해서 그 부모들이 매일 거기 가서 데모를 합니다. 기만하고 은폐하고 거짓말하는 종교가 무슨 참 종교를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모략 전도라고 해서 대상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괜찮다. 신천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괜찮다. 그래서 신천지 집회 갔다 왔지요? 물어보면 죽어도 안 갔다 그럽니다. 나는 죽어도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인격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남가족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인격적인 기도가 아닐 때는 위선적인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넓은 길에 나가서 서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의 모델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실 수는 없으실지요.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올바른 기도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데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이후엔 응답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실 때 그도 믿음으로 물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높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감이 없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산기도를 갔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해가 떠올라 날이 밝으니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야, 이거 되게 안 믿어지네 그러면서 중얼거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먼저 믿어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 가만히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야, 저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믿어질 수 있냐, 참 부럽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구하듯이 시험의 고통이 올 때 뭘 구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지고 지혜서라 그러고 말합니다. 지혜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혜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혜 자체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자체는 예수님이요 성령님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구했던 유명한 왕이 나오지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주했던 그 기도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지혜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솔로몬이 그 가슴 속에 모시고 나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으로부터 참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목사님,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또 한 번씩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이분은 과거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밤마다 이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늘 자살하라고 하는 그 소리에 이끌려 밤마다 그리를 배했던 참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꽉 차있던 경험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피상적으로 느끼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감하기는 참 힘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의 삶이 변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하면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는 신앙적 바른 가치관을 가집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요즘 청춘 남녀가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씁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달 쓰는 용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휴가 때 어디를 갑니까? 라고 묻는다 이야기합니다. 휴가 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아니면 별장에, 자기 집 별장에 가느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재산이 많고 연봉이 많으면 만사오케이입니다. 키가 좀 작으면 아담에서 좋게 보이고, 키가 작아도 또 뚱뚱하면 참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런데 뚱뚱하면은 푸짐해서 좋고 성품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돈 문제가 마음에 차지 아니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성격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야고보는 30년 동안 목회하고 난 이후에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가치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난을 통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큰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의 실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참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 시험을 만나보면 수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13장에서 출애굽을 하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14장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자,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 나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바로 세례다, 홍해는 세례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해는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기질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의 구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해 살인 사건 이후에 자기 부인을 확인하는 내용이 15장에서 18장까지 쭉 나옵니다. 수많은 사건들에게 부딪히게 합니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무엇인지 하면 심리학에서는 직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사건을 통해서 포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문제에 널거리는 사람은 돈 앞에 직면케 하셔서 돈 문제로 가슴 아파하게 합니다. 사람이 우상인 사람은 사람에게 고통당하게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나의 뒤통수를 치고 지나갑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 늘 깔짝깔짝거리는 사람을 붙여서 열받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고치기 위해서 내 약점 앞에 직면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건이 내 앞에 주어질 때에 그 사건을 보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치유가 사역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자기 사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사연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은 날 무시하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돈에 시달린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조차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자기 사연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전부 자기 편에서 사건을 봅니다. 이것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삽니다.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해나갑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치를 보십시오. 그의 가치관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패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높은 곳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할지라도 내가 자고하지 않는 이유가 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아진 이유가 있다. 내가 많이 가진 이유가 있다. 많이 가진 이유, 건강을 가진 이유를 알고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천국 갈 티켓 이외에는 무엇이든 살 수 있다. 돈은 행복 말고는 무엇이든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믿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피치 호텔에 7명의 미국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7명의 재산은 당시 미국의 국고보다도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5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제1의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 거지로 죽었습니다. 곡물 수집업자 아드 퀴터도 거지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고 재무장관을 지냈던 엘버트 홀도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장이었던 네언 회전은 자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도 자살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대표 부자였던 이반 쿠퍼는 자살하려다 미수로 끝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이 쓸쓸함으로 병상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요는 지나갑니다. 인생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면은 비록 낮아진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사실인지 우리가 이 신분을 깨닫게 되면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언어가 달라지며 감정 표현이 성숙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바른 기도를 올린 이후에는 응답을 의심치 않습니다. 신앙적 바른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며 999 긴급기도와 골방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자랑했던 방역체계, 의료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 살려주는 말로 서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함께 국난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서 저희들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 나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도 하셔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고통의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악임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시며 무엇보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999 비상기도회에 모든 단부의 가족들이 동참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힘있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번성케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받드는 모든 손길 주님 받으시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괴질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